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을 받는 공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공식은 누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어떤 값을 대입해도 똑같이 그 값이 나와야 되는 게 그게 공식이죠. 우리 상준이가 뭐 공식에 그 값을 넣는 거하고 우리 문고사님이 공식에 값을 넣는 거하고 그 결과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누가 틀린 거예요? 공식이 틀린 걸까요? 사람이 틀린 걸까요? 사람이 틀린 거죠. 공식은 그야말로 공식이에요. 공적인 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공화된 식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마치 공식과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든 똑같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공식이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공식대로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에 성취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지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도 모여들고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들도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 칭찬하기 위해서 또는 사모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까요? 비판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까요? 비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판해요?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죠. 저것들 술 취했구만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소리가 나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조용하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우리 입술도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의 삶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역동성이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성령은 생명과 같아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 이걸로는 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의 차이예요. 그만큼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절대 조용히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창문 너머로 소리가 나가겠죠.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부르짖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저것들 이상해 그럴까요? 저것들 돌았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분명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튼 간에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움직임이 있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저거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문을 열고 그때까지는 꽁꽁 닫아 걸었던 그 문을 열고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세술에 취한 거 아니다. 봐라, 멀쩡하지 않느냐. 우리가 얼굴 빨개진 사람도 없고 다 멀쩡하지 않느냐. 뭐 성경에는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아는 얘기를 하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부터가 말세예요. 이 말세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와서 우리는 지금 말세의 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말세 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까 우리 김갑성 목사님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아침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자는 거예요. 내가 일하러 나가야 될 때를 모르는 사람은 일하러 나가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면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지말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뭘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행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답다라고 표현합니다. 학생은 학생답다, 군인은 군인답다, 성도는 성도답다, 교회는 교회답다. 제가 개를 기르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개가 처음에 주인을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그리고 절절절절 쫓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는데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그리고 절절절절 쫓아오는 게 아니고 막 들어가 숨어요. 제가 낯설다는 거죠. 지금이야 가면 뭐 그냥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펄펄 뛰고 난리를 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놈이 저희한테 오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하은이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기 갖다 버려. 왜냐하면 개가 개답지 않다는 거죠. 개는 주인한테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리고 주인을 반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가 개답지 않다는 거예요. 개는 개다워야 이쁘죠. 막 주인이 뭐 반기고 막 그냥 핥고 난리를 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식보다 이쁘다고. 자식보다 이뻐하지는 마세요. 개는 개예요. 여튼 개는 개다워야 돼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요. 어떤 게 사람다움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그건 사람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그 성도다움,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울 수 있는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 받는 공식대로만 하면 돼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공식의 대입만 할 줄 알면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공식대로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공식 세 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 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뭐 10가지, 100가지 뭐 이게 아니고 세 가지만. 간단하죠? 안 간단해요? 이것도 못 세세요, 이거?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만 하면 간단해요. 이 공식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도답고 교회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요? 아니, 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왜? 굳이 성도 다 와야 되고 교회 다 와야 되고 그래요? 왜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 세상의 성공은 자기 소원을 이루었을 때 나는 성공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성공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룰 때에 우리는 신앙의 성공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성공을 이룬 자들에게 행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 그러면 늘 다른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2% 부족하잖아요. 만족하지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소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 성공을 이루면 그러면 우리 신앙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공이고 또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원은 부활하시고 나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자고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불을 받는 거예요. 이 불이 붙으면 더 이상 주님께서 원하실 것이 없어요. 자동차에도 불 붙어야 가잖아요. 불 안 붙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잔뜩 실어놨는데 단 1cm도 안 움직여요. 불만 붙었다 그러면요. 엔진에 시동이 걸렸다 그러면 어디든 가죠. 무엇이든 하죠.
이게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의 소원이 우리가 불 받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느 때까지 불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이 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우리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답답하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어요. 아마 주님께서 수도 없이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수도 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다시 배 타고 나갔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이러셨을 것 같아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하죠.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답답해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그것도 충만히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날마다 일이 잘 되는 거, 뭐 이런 걸까요? 그러지 않고요. 주님의 증인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대위임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중에 가장 높은 명령, 이게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증인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 목사에게만, 장로에게만, 권사에게만, 집사에게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신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권능, 영적인 권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크죠. 그래서 대통령의 권세가 있고, 뭐 장관의 권세가 있고, 또는 그보다 못한 지자체장의 권세가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뭘로 행해요? 대부분 말로 행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으면 말의 권세가 있게 돼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하는 대로. 그래서 성령의 권세가 있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말의 권세가 있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면 그 말이 그대로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 권세가 달라야 돼요. 그게 꼭 논리적이라서가 아니라, 또는 내가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말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얇은 책자에 빌라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그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 빌라도는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자꾸 고발을 하니까 예수님을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총독관저로 들어와라. 몇 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안 들어오셨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권세에 눌려서 예수님을 불러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권세,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권세,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집사에 불과한데, 나는 그냥 권사에 불과한데,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집사 권사가 아니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권세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야 돼요. 그들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움직여요. 우리 힘이 있어요. 움직이죠. 권능, 권세는 영적인 힘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영적인 움직임을 움직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애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냥 뛰어내리고 오르고 뭐. 얘들은 다리에 힘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죠. 어르신들은 한 발자국 이렇게 뛰면서도, 앉았다 일어나면서도 꼭 합창을 하시잖아요. 아이고. 힘이 있으면, 그러면 움직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온 유대를 향해서 가고 땅 끝을 향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아까 학생이 학교 가야, 그리고 학교 가서도 공부해야 학생다운 거잖아요. 군인은요, 전선에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 군인다운 거잖아요. 그 군인이 탱크 돌이켜서 총을 국민들 향해서 겨눈다면 그건 군인도 아니잖아요.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명령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성도다운 거잖아요.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교회다운 거잖아요. 그 다움을 이루는 게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 다 왔을까요? 성도 다 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 어떻게 보나, 어떻게 되나 보려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살금살금 따라갔던 그 요한은, 야, 쟤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놈 같아. 그러니까 혼입을 내버리고 그리고 도망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들 가운데 슬쩍 끼어들어서 예수님 잡히신 곳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을 봤어요. 혼입을 벗고 던져버리고 도망했던 그 요한이 다시 살금살금 오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봤어요. 제자들도 다 합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이 그 아래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빛이 얼마나 서운하고 서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맹세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사실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각오하고 결단하죠.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주의를 지킬 거야. 내가 11조를 할 거야. 내가 전도할 거야. 내가 헌신할 거야. 아마 그런 결심 결단을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결심이, 그 결단이 지금 쭉 오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시점인가 그냥 없던 게 돼버렸나요? 너무 많은 경우에 각오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없던 것처럼. 다시 옛날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다시 옛날로 그 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쳤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건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건데, 나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여기 앉아서 내 삶을 즐기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 성령 강림절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교회력에 따라서 지키고 넘어가는 그런 성령 강림절.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단 한 발자국도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해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는 그런 삶을 되풀이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와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자가 사명자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제자다워집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이 제자다워졌습니다.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은 배우는 자, 따르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희생의 죽음을 그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자가 제자다워진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졌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얼마나 우리 통장에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세이브하고 있느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느냐,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거 하나도 안 따집니다. 천국에서는 이거 하나도 안 따져요. 어이구 대통령님 오셨어요? 안 그럽니다. 어이구 얼마나 가지고 오셨어요? 통장이 얼마나 드셨어요? 이거 하나도 안 따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재밌게 놀다 오셨어요? 이거 안 따집니다. 주님께서 따지는 것은 내가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예요. 근데 그걸 충성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내 결심이에요. 그 결심을 굳게 하고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고, 그 결심을 지켜서 그 사명을 지켜서 성도답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더 원할 것이 없는, 주님께서 더 원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 소원을 이루었으면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성공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성도답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